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백인호? 그러니까 변신해서 물러볼까 봐 하셨는데 한번 띄워줄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얼굴은 말의 얼굴이고, 눈은 코끼리의 눈, 목은 황소의 목, 더듬이는 사슴의 뿔, 가슴은 사자의 가슴, 배는 정갈의 배, 날개는 독수리 날개, 다리는 낙타의 다리, 발은 타조의 발, 꼬리는 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감이 잡히나요? 요엘서를 읽으신 분은 좀 뭔가 힌트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유재석. 유재석을 모르시는군요. 한국의 아주 명 MC인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어때요? 말 같나요? 눈도 그러고. 또 다른 사진 보여줄까요? 좀 알겠나요? 아직도요? 하나 더 볼까요? 뭐죠? 메뚜기예요. 요엘서 1장은요, 처음에 이제 요엘에 대한 얘기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자손 대대로 알려라 3절까지 되어 있고 4절에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풀무치, 메뚜기 쭉 나오는데요. 이 전부 다 뭐를 의미하냐면은 메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한 게 중동 아랍 지역의 속담에 나오는 메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한 메뚜기가 한 80에서 90 종류가 있답니다.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 이제 4종류가 나왔어요. 메뚜기 떼로 몰려오면 엄청나죠. 어둠이 덮이고 난리 나요.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중국, 미국도 메뚜기 때 피해를 입었었죠. 메뚜기라는 건 영어로 이제 로커스트 그래요. 로커스트? 영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미국 가서 영어 하기 참 힘든데 하여튼 로커스트라고 했고 불타는 기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태우는 기계 원어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풀무치는 로커스트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그레이트 로커스트, 느치는 영 로커스트, 황충은 어덜 로커스트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로커스트는 불태우는 기계다.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갖고 이거를 은유적으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지나간 자리를 불탄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요엘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저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실은 메뚜기 떼에 대한 얘기예요.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언어 자체가 불태우는 기계고, 심지어 로커스트 이어라고 하면은 고난의 세월, 고난과 궁핍의 생활, 뭐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로커스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재앙의 단어죠. 우리한테 힘든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재앙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은 종교적 타락과 종교적 탄압이 그 원인입니다. 다른 선지서에는 그 선지자가 일하던 시대가 나와요. 우시야 왕 때의 이사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왕 때에 나오는데 요엘서는 어느 왕 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조금 파악하기 힘든데, 요 메뚜기 때 사건, 역사적인 사건 쭉 토탈해 봐서 그냥 추측하기를 요아스 왕 때, 유대 요아스 왕 때라고 추정합니다. 요아스는 어떤 왕이냐면요, 그 아버지 아하시아가 통치 1년 만에 갑자기 칼에 맞아 죽게 돼요. 그 아하시가 죽게 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포함한 그 손자들이 있는데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요아스만 살아남게 돼요. 그 고모 여호시바하고 고모부가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그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7살 때. 그리고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종교 개혁도 하고 각종 개혁을 하면서 선행을 베풀어요. 그러다가 정신적이고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지주였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선행에서 악행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왕이 요아스입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하고 사촌까지 되겠죠, 여호야다 스가랴를 죽이게까지 합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쓰러져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돌봐준 고모부의 아들, 자기 사촌을 죽였어요. 그 사촌이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시길 원한다는 그런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스가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때의 비율과 곧바로 또 뭐로 나오냐면 2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는 메뚜기 때에 대한 거고 2장에서는 메뚜기 때처럼 이번은 군대, 이방 민족들의 군대들이 그 땅을 침략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쭉 이어지고 2장 11절까지 이어지고 2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처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제라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13절은 그냥 요엘의 얘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해서 따옴표로 되는데요,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라도 너희는 돌아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로는. 그러니까 우리 읽은 거에는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쭉 나오는데, 원래 원어상은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요엘서의 전체 이미지는요, 침략하고 뭐 멸망당하고 뭐 심판받고 징계받는 메뚜기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그런 이미지고, 2장 12절 여기서부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어머니 같은 이런 이미지예요. 그 이제 아빠가 이제 아들을 막 때려요. 때리는데 신나게 패죠. 막 패는데 아빠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봐줘서 덜 때렸다는, 아주 반쯤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날 잡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덜 때린 마음으로 있는데, 아들은 아주 많이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원래 그렇죠.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은 다르죠. 때린 사람은 덜 때린 것 같고 맞은 사람은 바뀌었나요? 때린 사람은 덜 때린 것 같고 맞은 사람은 더 맞은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입이 쭉 나왔는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들 등짝을 딱 때리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뭘 잘못했어? 이런 아빠도 있지만은, 잘못한 게 뭔데? 따지는 아빠도 있지만은 되게 그냥 안고 끝내죠. 물론 아빠 엄마가 바뀌는 집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 상상하지 마세요. 하여튼 뭔가 말리고 해결하려고 해법을 제시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 같은 게 이제 12절부터 있어요. 자, 떠났고, 그리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다가 만상태예요. 지금 더 깊이 안 나갔어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대 때리고 끝내겠죠. 2대, 3대, 끝내, 4대까지 맞은 거죠. 그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온 그 어머니처럼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 이제라도라는 뜻은 뭐냐면 끝이 왔다, 거의 늦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엘서에서는요, 아까 이미지가 이제 메뚜기 이미지 있고 심판에 대한 거, 그다음에 회복의 이미지는 어머니 이미지가 있고요. 요엘서의 주제를 얘기하려면 누구나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하고서 그 다음 단어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실은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여가 맨 끝에 들어가는데 마음을 다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원어상, 헬러 원어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금식하고 돌아오라, 슬퍼하며 돌아오라, 통곡하며 돌아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전부 다 분사형태로 되어갖고 돌아오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마음을 다하는 게 먼저 나와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고 늦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데 먼저 뭐가 들어가냐?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떠났으니까는. 그들이 떠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이 먼저 떠나요. 대개 보면은 마음이 먼저 떠나죠. 그러고 나서 몸도 따라서 떠나게 돼 있죠.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돼요. 마음에 선함만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먼저 떠나죠. 그리고 언젠가는 몸도 떠나게 되죠. 마음이 떠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떠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 몸이 떠나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에서 보면 돌탕 시리즈 있죠.
돌탕 하니까 좀 썰렁하지만 어떤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해갖고 이제 탕자 얘기했는데, 돌아온 탕자는 마음도 떠났고 몸도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의 형은 몸은 있었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실제 그 형이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따지죠? 동생이 창기에게 돈 다 뺏기고 돈 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떠난, 어떻게 보면 탕자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이죠. 어떨 때는 몸이든 마음이든 떠나는 것이 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떠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떠날 필요 없이 자주 그냥 떠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도 멀어질 때도 있고,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또 좀 약간 재미도 있고, 뭔가 같은, 우리가 그래요. 가끔 떠나게 돼요. 나는 안 떠났지. 특히 좀 남자들이 좀 자주 많이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여자보다는. 그리고 좀 하나님부터 떠나고 좀 죄도 짓고 뭔가 하나님부터 좀 멀리 좀 간 것 같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또 더 가기도 하고 결국 돌아오지만 또 이렇게 업다운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죄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고 큐티도 안 되고 그러고 머리 쥐어뜯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더 젊은 적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남편 많이 변했어요. 이러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거죠. 예, 제 얘기입니다. 예. 어느 날 저는 막 안 변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나 이렇게 성령세도 받은 것 같고 하는데 계속 보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데 어떤 모임 자리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많이 변했다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물론 속마음으로는 아니었다는 걸 알았지만 미래에 앞으로 많이 변할 거라고 속마음은 겠지만은 꾹 누르고 입 꽉 깨물고 많이 변했다라고 겉과 속이 다른, 그지만 그걸 들으면서 위안도 되고 또 돌아오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떠난 사람한테 있는 돌아옴. 근데 돌아올 때 먼저 뭐부터 하냐?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한테 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떠한 무슨 놀라운 일을 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혹시 지금 요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고 그냥 돌같이 굳어 있고 그냥 마음이 좀 단단해진 사람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하여 달라고 하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앞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은 뭐냐면은 마음을 찢으며. 어떨 때 마음이 찢어질까요? 아까 우리
저기 금요일에 오시는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남편 잃으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겠죠. 아내를 잃었을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겠죠. 특별히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 상태, 죽을 것 같은, 내가 더 이상 할 것 없는, 내가 무력하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금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한다. 그 통곡한다라는 게 애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장례식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장례식 때. 그러니까는 아까 마음을 찢고랑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죠.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면은 실제로 금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금식하면서 마음을 뭐 정결케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실은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힘이 다 빠지죠. 그리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것 같지 못한, 내 힘으로 못할 것,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금식하게 되면 힘이 다 빠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할 때 보면은 내가 이거냐 저거냐 때문에 고민돼서 보통 금식하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과연 이렇게 받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냥 안 받아도 될 텐데 신앙 공부는 했지만 그냥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받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죠. 하루 이틀 사흘 응답도 없고 나흘째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에휴 빨리 순종하고 내려가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도 받아라 안 받아라 이렇게 안 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항상 똑같은 응답,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존중한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예, 똑같이 응답하시는,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다 힘 빠졌을 때 그 상태, 내 마음을 다 드린 상태.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거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는 회심의 단계로 생각할 수 있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런 거는 회개, 행동의 행위의 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회심이든 회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심하게 되는, 또 회개하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있는 죄의 부분을 건드릴 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받고 목사도 받고, 그러고 나서 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되면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하고 우리 13절에 우리 12절에 통곡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뭐냐면은 애곡하다, 통곡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애통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애통함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간섭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또 변하죠. 조금씩 변하죠. 그전에는 널뛰던 나의 그 삶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그러한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활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회개라고 얘기하죠. 내 삶에 변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가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갔다가 하나님부터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돌아가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13절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며 화를 낸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끄집어서 데려올 수 있지만은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고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분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저는 좀 감사한 게 하나님이 또 그런 기다리신 분이고, 제가 막 그렇게 엇나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아들이 엇나가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었죠. 혹시 자녀가 떠났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사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과 성품을 허락하셨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가 돌이켰을 때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축복이 있어요.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실 것이다. 메뚜기 재앙 또 한 발 있었고,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고, 유대민족은 항상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주 전공은 두려움이고 근심이었어요. 또 메뚜기 몇 마리만 봐도 솔직히 놀라는 거죠. 이거 징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움과 기쁨은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감정 갖지 마라, 기쁨의 감정 가져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정인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항상 명령력으로 얘기해요. 왜 그럴 수 있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내는 데는 더디 없고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적인 축복과 상관없이 정신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서에 보면은 요한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없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 축복이 없더라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정신적인 축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요, 웃음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도록,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뭘까요? 옆에 근처에 있는 사람 한번 간지럼 태워보세요. 한번 간지럼 손가락으로 옆구리 한번 해보세요. 간지럼 태우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만 있는, 일반 짐승한테는 이게 없어요. 간지럼이라는 게, 간지럼 단어 자체가 없어요. 진짜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지러 펴서라도
웃으신 장치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예, 아주 나이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감정 처리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23절에서 너희에게 가을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의 교사, 가을비는 또 다른 표현은 의의 교사고, 의의 교사는 또 다른 표현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축복은 곧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2장 28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 위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정신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안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뭔가 징조가 보이면 돌아오는 거예요. 늦기 전에 돌아오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노래가 자꾸 떠올라요. 계속 이 노래가. 잠깐 듣겠습니다. 머리를 식힐 겸해서 한번 틀어주실래요? 늦기 전에 끊어주세요. 그냥 이 노래가 지금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진짜 늦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 요엘서의 이 예언,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해 주겠다. 라는 그 예언이 신약시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축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네요. 회개는 개인의 죄와 삶의 태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공동체 식구에 대해서, 심지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도.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느헤미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한 몇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슬룰 원래에 수산왕성했을 때 내 형제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맨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6절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거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의 죄를,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금식하면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 저는 오늘 8월 15일 이렇게 그냥 날짜 정했는데 오늘이 한국에서는 이제 광복절이죠. 해방된 지 73년이고 뭐 정부 수립이다 아니면 건국이다 뭐 어떻게든 정부 수립이든 건국이든 간에 70년이 지났어요. 48년 이후로. 그리고 6.25가 있었죠. 저는 81년도에 이제 군대 갔는데 카투사라고 하죠. 카투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카투사에 갔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보지 마세요. 시험 보지 않고 착출 마지막 입니다. 제가 착출했어요. 옛날에는 착출했는데 마지막 제가. 근데 거기 있을 때 미군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물론 이제 멕시코에서 온 사람 그 미군들이 가끔 한국말 좀 해요. 하는데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의 한 나라 정도. 80년대 아주 미개하고 못 살고 그런 나라. 불과 30여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얼마에 보면 거의 주류 같아요. 어디 가면은 어디 가서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지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70년대, 80년대 엑스포 하면서 그때 여의도 광장에 거의 막 100만이 모이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영적 부흥이 있었죠. 영적 부흥은 경제적 부흥, 물질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최근에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요? 정치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리고 정책보다는 정치가 우선되면서 적폐청산 그런 것. 정책은 더 후퇴돼 갖고 실업률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최근에는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해요. 종교적으로는 성도수 1위 되는 교회 돈 문제로 계속 떠들썩했고 최근에는 또 성도수 2위인 교회는 법으로
금지되는 그 세습을 강행하고, 그걸 판결하는 재판국에서는 맞다라고 하고, 온갖 지탄받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국의 상황을 들으면 미국은 괜찮은지, 동성애 합법화해서, 교단에서 합법화해서 교회 떠나는 교회들이 있고, 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요즘 퀴즈 말씀 사도행전 하는데 풍랑 때문에 지금 파손되어 가는 배에 선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선장이 아닌 죄수인 바울이 선장 역할하고 있는 요즘 말씀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배에 276명이 있어요.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어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모든 걸 지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는 모습. 풍랑 맞은 배 같은 요즘 미국도 오르고 한반도 우리 조국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저희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큰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경고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 탄압과 우상 숭배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곧바로 우상 숭배, 종교 탄압, 제사장을 죽인. 지금 미국에서는 저희 알고 있는 교육자 아들이 좀 프리스쿨인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예수님 얘기하니까 교사가 하지 말라고, 다른 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못해요. 종교적으로 암울한, 진짜 풍랑 맞은 같은. 남한과 미국은 돈이 우상이 됐어요. 언제부터 모든 게 돈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 사람이 우상이 된. 한반도 땅과 미국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 주저앉아 금식하며 기도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